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먼저 고백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워도 도전하고 승리합시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제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앞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죽었죠.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 남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너무나 막막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상황들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고 지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실제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눈앞의 현실을 볼 때 가나안은 7족속 31왕 31명의 왕들이 있어요. 그거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그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의 상태는 어떠냐 하면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가나안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자들이에요. 기존 어떤 시스템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는 부족함이 없어요. 새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틀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면에서 철병기를 갖고 있고 문화가 이렇게 많이 앞서 있었어요. 이스라엘보다는. 그러니까는 그 헷 족속이 헤타이트 족속의 줄임말인데 그들의 장소에는요 곳곳마다 철 재련소가 많이 발견돼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앞서 있던 거죠. 우리로 말하면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3차 산업 시대고 그들은 4차 산업이고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철병기로 앞서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다음에 훈련된 병사들이 있고 성벽이 굉장히 높고 모든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청동기 시대예요. 그리고 그나마 리더들만 칼과 창을 갖고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요. 호미와 곡괭이와 삽 이런 식으로 농기구를 가지고 무장했어요. 오합지졸이라는 얘기죠. 훈련 받지 못한 상태고 체격이 왜소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길에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제 눈앞에 가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이 참고 목표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 목까지 뭐가 나와요? 아, 빨리 좀 쉬고 싶다. 아, 이제 목표가 저긴데 그냥 좀 그냥 줄을 놓치고 싶다 이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히말라야산 등반을 하는데 저기 앞에 100m 남겨놓고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아, 더 이상은 못 가겠어. 난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나보고 1m라도 더 가라 그러면 그건 난 죽으란 얘기야. 나는 그냥 포기하고 싶어. 난 그냥 안주할 거야. 차라리 쉴 거야. 안 해, 이제. 이런 상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다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힘 빠지는 소리 하고 있죠. 모든 게 부족한 게 짝이 없었던 그런 시절을 겪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지금 IMF 때도 그랬고,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째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지금 백신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국민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 이렇게는 난 못 견디겠어.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난 몰라.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절망 그 자체야.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가족들 전체가 불안한 마음이 전달이 돼서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그냥 오다 가다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거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불확실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인도를 받아야 되고 무슨 내용을 잡아야 되냐 이거죠. 그게 없다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같지 않아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줄을 놔버리는 인생으로 살죠. 저도 굉장히 이렇게 병마가 많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인생 중간중간에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뭔가 될 듯 해가지고 하다가 결정적인 어떤 선택의 상황이나 결정의 상황이 올 때요. 위기가 딱 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그럴 때 무슨 생각 드냐면은,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절벽을 못 넘기고 끝나는구나. 아, 내가 암벽 등반을 하는데 마지막 난코스를 맞이해가지고 그 줄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덜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며 저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저를 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눈앞에 당장 뭔가 위기가 와서 절망이 오고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임마누엘 신앙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조차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무슨 같지도 않은 하나님 자녀라는 엉터리 타이틀을 달고 삽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되지 못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능히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 돼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지구상 전체 코로나19로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시달립니다. 은근한 불안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때릴 듯이 안 때리는 상황 앞에 그 기분 아세요? 개가 있는데 개를요 망치를 들고 위협을 해요. 때리진 않으면서. 근데 그 개의 마음을 죽을 지경일 거라고. 위기가 올 거는 같은데 진짜 올지 안 올지 불안한 거. 그거만큼 잔인한 게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거기에 당하면요. 우리는 불신자 상태예요, 그게. 딴 게 불신자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못 해결해 주시겠냐? 하나님이 이거를 못 이기게 하겠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딱 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고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서밋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각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그 자체가 뭔지를 오늘 회복해야 돼요. 믿음이 뭔가 도대체가.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왜? 불안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불신앙하는 말 나오잖아요. 그 불신앙의 말이 나온다는 건 내 영적 상태가 그대로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자기가 섬기던 그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는데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몰라요. 가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 여호수아의 마음이나 코로나19로 시달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구나. 이거를 지금 볼 때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대강 보면 몰라요. 그 내막에 있는 자세한 것을 살펴볼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출발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첫 번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뭡니까?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 확신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난 못해요. 난 줄을 놓고 싶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1m도 못 가겠어. 내가 지금 견딜 만큼 견딘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에서 지치고 지쳐서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욕을 할 자세로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을 건너가라 그럽니다. 1절, 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결하게 말하면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요단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 요단이 어떤 상황이냐.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요단이. 평상시에 요단은요. 강폭이 한 100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60cm, 70cm 되는 강도 아닐 정도로 얕은 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보리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맥축이에요. 맥축. 보리 추수할 때 이때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강폭이 한 1.2km로 넓어져요. 물 깊이는 한 2m 정도 돼요. 그거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범람했어요. 그리고 도하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건너라는 말이야.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같이 지금 그 후손들이 건너야 되는 시간표인데 도하를 할 수 있는, 강 건널 수 있는 뭐 어떤 자료가 하나도 없어. 뗏목을 만들 수도 없고 배도 만들 수 없고 2m나 되는 높이를 건너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요 울부짖고 싶죠. 막 욕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모세가 죽었는데 나 혼자 어떻게 건너요? 이 강이 이렇게 넘쳤는데 어떻게 건너라고요? 도대체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하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정신이 제정신 맞습니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뭘 알고 나는 소리예요. 내 입장과 처지를. 나는 모세가 살았으면 몰라도 모세까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나 혼자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수 있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돼요. 건너가자 말자.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철병기로 무장하고 성곽을 놓고 조직화된 군인들이 있을 것 같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곳을 가야 돼요. 그들의 기골은 장대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있고 배가 고프고 40년 광야길에 지친 그런 상황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힘드시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래요. 하나님 지금은 좀 쉴 때 아닙니까? 도대체 제 입장은 생각이 주시나요? 난 좀 쉬고 싶어요. 내가 지금 했던 거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모든 남자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엄마들은 더 강해요. 자식들 생각하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더 불안한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은 안 하지만 가족들 전체가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무슨 예수님이 무슨 뭐 힘이 된다 그러지만 현실 보세요. 예수님. 도대체 힘이 되면 내가 이렇게 삽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수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날 좀 버려두세요. 제발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지 어떤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1절. 11절에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요 반항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할 거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야 백성들아 양식 준비해. 싸우려면 먹고 싸워야지. 힘내고 싸우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는 도대체 못 가요. 우리 좀 쉬시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40년이나 참았으면 됐잖아요. 모세까지 죽었는데 뭘 하라고요? 이렇게 안 했어요. 나는 이제 멸망할 것 같아요. 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말 안 했어. 16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산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어려운 상태에 놓이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습니다. 절망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지금이 가족이 합칠 때요. 모든 식구들이 우리 가문이 전부 합쳐서 힘을 하나로 할 때입니다. 요단은 한마디로 하면은 말씀 따라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시간표고요. 여리고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시간표예요. 이 여리고와 요단이 상징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 따라가면 승리한다. 기도하면 무너진다. 이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현실도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건널 수 있고 기도로 힘을 합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죠? 말씀과 기도를 합치는 것이 바로 지금 예배 이 장소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전체가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 아닌 것이 어디입니까? 죽고 나서는 우리가 천국 가서 예배 드려요. 평생이 예배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 예배는 뭐죠? 영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을 살렸다면 그 나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린 그것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 성공한 인생이 돼요. 세상에서 재벌보다도 더한 축복이 전도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눈을 열면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최고 승리자구나. 이거를 날마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은혜가 되고 예배가 기대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고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고 끝없는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자꾸 절망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썩여요. 여봐, 너 뭐, 니 뭐 해봤자 너 현실성 있냐? 전도한다고 너 뭐 돼? 안 되잖아. 너는 결국은 멸망할 거 아니냐.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과감히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너 잘못 봤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배를 드릴 거고, 나는 말씀 따라갈 거고, 나는 기도할 거야. 너는 나를 당하지 못해, 결국은. 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뇌를 통해서 각인이 돼야 돼요. 내 전체를 통해서 신체 구석구석 세포 전체가 이 내용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100번을 실패해도 한 번 승리하면 승리해요. 링컨 대통령 보세요.
그가 일평생 동안 다 실패했어요. 한 20번 다 실패했어요. 21번째 성공했어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대통령 선거 한 번 성공한 거예요. 모든 선거에 다 실패한 사람이 링컨이에요. 모든 선거마다 실패했어요. 링컨만은 실패한 사람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대통령 선거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럼 됐죠. 그렇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딱 한 번 성공했는데 그게 대통령 선거라. 최고를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완전하죠.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게 최고 성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 정도 됐잖아요. 세상에 실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최고 승리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 믿음의 이유가 뭐냐? 3절 때문에 그렇죠. 3절 때문에 100% 승리한 이유 3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노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뭐 때문에 그러냐. 첫 번째 모두 그랬어요. 모두 주었대요. 모두란 것을 100% 아닙니까? 모두 주었대요. 뭘 줬어요? 경제도 주셨고 가정의 축복도 주셨고 내 인생의 미래의 응답도 주셨고 모두 내가 지금 생각했던 부족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바보같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 이 언약을 희미하게 잡아가지고 모두 주언론인데 아유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현실에서 돈 안 주는 거 그거 뭐예요? 지금 이 문제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자꾸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모두 주언론이 아닙니까? 우리는 따져야 됩니다. 매일 어떻게 따져야 되죠? 모두 주었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면서요. 시건이란 말이 거짓말하는 걸 시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시건치 않는다면서요. 모두 주었다면서요. 지금 뭔데요 이게? 하나님이 IMF 이거 못 이길 뿐입니까? 도대체 뭔데요? 그 기다려야 돼요. 따지면서 기다려야 돼요. 모두 100%를 말해요. 모두.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누가 주셨어요? 내가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주었노니 그래서 완료형이에요.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주었는데 못 찾는 건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에요. 주셨는데 다 주셨어. 근데 내가 그걸 못 찾는 거라.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그 어려움 속에 찾아요. 그거 차이예요. 나는 못 찾고 그 사람은 찾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지금 IMF, 코로나19 비슷한 이 상황보다 이런 상황 속에 시달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어렵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죠. 전부 힘듭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불안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뭐를 맞을 것 같은 불안감 앞에서 맞지는 않으면서 맞을 것 같은 불안 앞에 놓여 살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더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갈등을 하게 돼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고 차라리 와버리면 차라리 그냥 깨져버리면 날 건데 깨지지도 않아. 깨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폭탄을 안고 산다 그랬잖아요. 폭발하기 직전 같아.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 같이 화산재는 나오고 뭔가 막 뜨거워. 지금 일본의 그 후지산이 그렇대요. 후지산은 만년설이 늘 덮여졌는데 최근에는 그 눈이 다 녹아버렸대. 그래서 우려하는 사람은 지금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려합니다. 만약에 후지산 터지면은 또 도쿄 전체 한 40%가 제로 완전히 다 해갖고 전체 마비가 된대요. 그러면 일본이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똑같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불신자의 상태에서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피하고 싶고 도피처를 구하고 싶고 그런 심리 되면 안 돼요. 맹목적이 아니고 이런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그 상태가 불신앙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모두 너에게 주었느니요. 이거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평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으려고 태어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되죠. 내가 구원받아서 그 말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앞으로 올 일이 뭘까요? 영원한 축복과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 부족한데요? 상관없어요.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세상 거. 물질, 명예, 축복, 응답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없다고 우리는 염려에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게 헛되지 않은 것을 누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을 할 때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흔들렸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이준 메시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전부 뭐죠? 90%가 물질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에 걸려서 대부분 속죠. 만몬 신으로 나타나요. 만몬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신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근데 그거를 초월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주의 기뻐하신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실 거니까. 이런 믿음과 배짱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믿음의 담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두 번째로. 야, 미래의 큰 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될 이유는 꿈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꿈을 주셨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우리가 살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영토를 주셨어요. 민수기 34장 나오는 내용에 이 영토를 이미 주셨거든요. 거기 보면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4절에 이미 언급된 땅이 오늘 나온 이 땅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성의 땅 그리고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 영토가 되리라. 이 땅과 가장 근접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다윗 시대예요. 다윗이 이 땅과 가장 근접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이 땅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려면 정말로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차지하게 돼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81편 10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아니냐? 그러니까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왜 안 채워주죠?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말씀 안 따라가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예배는 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진짜 해보세요.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궤를 따라가면 요단을 건너죠. 요단을 건너는 게 아니고 그 절대 불가능한 요단을 하나님이 한쪽은 막아버리고 한쪽은 흘러가게 놔둬버려요. 사실 읽어보면. 요단을 홍해처럼 가른 게 아니고 한쪽에 벽을 쌓아서 흘러내리게 하고 한쪽은 흘러가게 만들어요. 아라바로. 저 사해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넓은 공터가 생기죠. 물은 이쪽은 계속 쌓여 있고 이렇게 갔다가 일로는 평탄하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일로 많이 지나갔어요. 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돌을 취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념비를 쌓으라 그럽니다. 부대가 묻거든 이게 뭐냐고 묻거든 요단을 건넜을 때 그 중간에 있는 돌을 취할 기념비라고 얘기해 주라 그럽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 있었던 거예요. 야 너들 기념비를 쌓아. 그것까지 지시해요. 이게 요단이 갈라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제사장들 4명이서 언약궤를 메고 그게 60kg, 240kg거든요. 그거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은 2m 범람인데 죽으러 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버리니까 물이 그렇게 한쪽은 서고 한쪽은 흘러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물 열어주세요. 건널게요. 천년 만년 그렇게 해보세요. 건너나 못 건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드립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먼저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쪽 물이 세워지고 한쪽 문이 끊어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모르지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너면 돼요.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도요. 딱 한 번 알성 싸움에서 욕심체리는 한 사람 때문에 졌지 나머지는 다 이겼어요. 모든 싸움에 다 이겼어요. 백전백승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합지절이요. 철병기 갖고 있는 사람들 가니까 이미 다 도망가 버린 거 있죠. 싸울 필요도 없어. 안 싸우고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레 겁을 먹어서 그렇지 내가 일어나지도 않을 절대 불가능을 상상해서 미리 져버려서 그렇지 그걸 자멸합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왜 죽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잖아요. 요즘 많이 죽잖아요. 왜요? 미리 지레 겁먹어서 그래요. 도전해보지도 않고. 진짜 도전해봤습니까? 진짜 기도해보고 진짜 언약 따라가 봤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아니 하나님 정말로 말씀 잡고 내가 갔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100% 주신다면서요. 하신다면서요. 따질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진짜 나를 믿었냐? 네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냐 도대체? 네가 정말로 진실함으로 나를 따라왔냐? 기도했냐? 물어볼 때 했잖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믿어야 됩니다. 너무 진짜 따지지 말고 겸손하게 그만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할 근거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따질 수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따질 수 없어서 그럽니까? 순종하잖아요. 자기들이 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5절, 9절이 중요한데 5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키예요.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5절 보세요.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중요해요. 이걸 꼭 잡으세요. 이건 언약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약, 커버넌트라 그래요. 이걸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시달리고 어려워서 힘들게 사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없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 돼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거 이외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자꾸 도전하셔야 돼요. 9절에도 똑같습니다.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속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없어요. 백전백승인데요. 상대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하려 그럴 때 그때 아이성 싸움에서 3,000명 죽었어요. 우리가 뭐 하려 그럴 때 그때는 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하면 져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러나 진짜 물어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뜻을 따를 때는요. 백전백승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조금 있으면 끝나요. 저기 출애굽기 신명기가 끝나면은 여호수아 할 거예요.
요소사 미리 맛배기로 일정 미리 한 거예요, 오늘. 근데 앞으로 요소사를 해야 될 이유가 지금은 위기 시대 아닙니까? 도전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 도와 장비도 없는데 건너라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건너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법을 바꿔준다니까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맨날 내가 하려고 그런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하죠. 100점 100패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잖아요. 내교 장로회가 아니고, 나 자신교 장로회가 아니에요. 근데 나 자신이 늘 하려고 그래. 기독교인데, 악교야, 악교. 응? 내 믿는 내 교라. 그러니까 맨날 안 돼. 나가복음해, 맨날. 그러니까는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해가지고 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복음 해갖고 되는 게 있냐고요. 나가 복음, 네가 복음, 내가 복음,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지, 내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홍해 건널 때도 하나님 하셨고, 요단도 하나님이 하셨고, 여리고도 하나님 하셨고,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런다고. 내가 속 끓고, 내가 안 된다 그러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무너질 것 같고, 그 전부 나가복음의 결론이에요. 다 나가 떨어진다니까.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거 진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심,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지 아세요?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은요, 결국 승리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단이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은 못 느껴요. 근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알아요. 아, 내가 해갖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거 진짜 알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죠. 그런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화가인데요. 1968년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191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자꾸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 임파선에 결핵이 걸린 거예요. 1919년도 당시에 결핵은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시한부 3개월 남았다는 그 존 헨리라는 주치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밖에 안 남았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고는 이제 부인은 임신한 상태예요. 3달 있으면 죽어요. 자기 부인한테 미안하고 자기 애기한테 미안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너무 절망하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부인이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말합니다. 당신이 3개월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3개월 허락하신 거 아니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라. 남편이 화가였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최고의 작품을 한번 남기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아서 만든 작품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작품이었어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는 뭐냐?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남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 있죠. 전 세계 500만 부가 팔렸어요. 그게. 그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림이에요. 그걸 그리신 분이 워너 솔맨이라는 미국 화가예요. 자, 이분이요, 3달 후에 그 작품을 남기고 이제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존 헨리라는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완치가 된 거 있죠. 놀랍게도.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놀래가지고 존 헨리 주치의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냐고, 드셨냐고. 근데 워너 솔맨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감사의 약을 저한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을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삽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마음이 좀 힘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요. 좀 힘들게 사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남자분들, 또 가정에서 자녀들 바라보는 그 부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전부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든 게 많아요. 저는 아픈 게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저 자신이. 어떨 때 보면은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심지어는 군대 훈련 받을 때도 이렇게 한 10년 동안 체육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운동을 한 적이 없고 그러다가 군대를 처음 가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6.25 훈련 받는데 그 전해에 우리 선배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더라고, 죽었더라고. 훈련 받다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 똑같은 훈련을 이제 받고 있는데 한 10m 높이에서 밑에는 이제 물이 이렇게 있고 줄을 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손을 놨고 싶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 우리 자체가 이제 제가 76기인데 OCS 76기 그 운동장을 완전 군장해서 76바퀴를 도는 게 있었어요. 중간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 못해서 이제 그 우리 훈련시키는 구대장이 나오라 그러더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죽으래요. 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저를 도와준 거죠. 몸이 약한 걸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래서 태교를 할래 아니면 끝까지 견딜래 물어보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랬죠. 몸은 약하지만 태교하면 다시 일반 병으로 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견디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업하거나 생활하거나 지금 코로나19로 이런 어려운 상황 맞이할 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죠. 왜? 그런 갈등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마음을 담대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게 6절에서 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7절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이란 거는 말씀의 여정을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말해요. 그걸 잡고 가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가면 저렇게 되겠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망가뜨려요. 내가 복음으로 하면 틀려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았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립니다. 간곡히 말씀드려요. 말씀 따라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언약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속에서 승리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이 다 너희가 양식을 준비하라 하니까 전부 하나같이 같은 마음이 됐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많은 아픔을 겪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힘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다들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나 그런 상황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높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어렵지만 정말로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